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전북노예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대구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캠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는 교회 중에 어느 중직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요. 교회에서 쭉 생활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분이 문제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데 하루에 그 한 번 먹는 그 약의 양이 30알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답답해지고 또 공황장애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니까 마트에 식품을 사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드디어는 이제 거식증까지 와가지고 음식도 먹으면 토하고 먹질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본인이 깨달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죠. 자신은 문제에 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주변에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구나. 이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약을 줄였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영적 문제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약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걸 깨닫고 약을 조금씩 의사는 다 먹으라고 하는데 본인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잠을 자는데 잠을 그냥 푹 잔 거예요. 한 6시간. 잠을 못 잤는데 6시간 자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풀리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운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운전을 해보니까 이 공황증도 없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오다가 이제 완전 회복되어져서 이제 전도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사단이 우는 사자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가정에 조금 딱 건드리니까 완전히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잡히면 문제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돈에 붙잡히면 돈에 따라다니고 성공과 명예에 붙잡히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명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돈도 나고 명예, 자리, 권력 그것을 그렇게 원하느냐? 그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핍박을 당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건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래,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또 데살로니가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소동하고 해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뭐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생기느냐? 문제에 딱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뭐 그만해야 되겠다. 뭐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생명의 위험을 두세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넘겼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동족의 위험에 또한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와 이런 모든 위험을 넘어서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의 결단이 아닙니다. 바울이 깡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투지가 대단하고 의지가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해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라는 말의 뜻은 단호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와 있는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과 음란과 타락의 도시입니다. 또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회식 자리를 갔을 때에 나 말고 예수님 믿는다는 다른 분들도 뭐 이런저런 걸 하면은 뭐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환경에 붙잡히지 않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의 노예 생활하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 제대로 한번 못 드리고 훈련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전도자인데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천국에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인생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다 합니다. 저는 국가 기념일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6월은 뭐 호구의 달 그렇게 말을 합니다. 6.25 때 20대 군인들이 21살, 22살, 3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6.25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총 맞아 죽었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몇 살입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저 이상 되어지는 분들은 20대 그 후대를 위해서 죽어간 그들의 나이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이 시간들을 살고 있고, 그때보다 지금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몇 년을 사느냐, 100세를 사느냐, 80세를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야 하는가? 무엇에 붙잡혀야 합니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붙잡혀야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에 완전 붙잡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뜻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만 밝히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이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제사장이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너희 인생의 모든 의식주,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으니까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후 예배도 여러분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 한 편 듣는 것 그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인생이 몇 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우리 살아온 날의 족적을, 발자취를 다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나왔고 엘리야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곧 모든 지식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또 여러분의 일평생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런 많은 핍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밝히 증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 이 한 번 사는 인생, 구원받고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이요,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이요,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입니다. 불신자는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순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신자는 시한부 인생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간 되시면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가히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올림픽 마라톤을 할 때 왜 선수들이 42.19km를 죽어라 뜁니까? 왜 그것을 향해서 죽어라 뜁니까? 1등하면은 이 승리의 면류관, 이 금메달을 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달려갑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영원에 있는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길어봐야 100세 아닙니까? 100년 살아본들 100세까지 팔팔하게 그렇게 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 의원 되려고 또 그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참, 그렇죠, 나와서 인사하고 많이 하는지. 그 신분은 4년짜리 신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예본들 5년짜리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영원한 신분이에요. 그거는요,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불신자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누리기 위한 발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많을 것이다. 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지구에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좀 더 할 걸, 그렇죠? 좀 더 할 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라든가 또 할 때, 야, 10년 전에 이 땅 샀으면은 지금 부자 됐을 텐데, 또 몇 년 전에 무슨 주식을 샀으면은 내가 부자 됐을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천국 가서 땅 치지 말고 이 땅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은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또 감옥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데네에서도,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서도 계속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이게 맞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향해서 살아갈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속국된 그 나라에서 그냥 살아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불신자는 차지해 두고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6절에 이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대적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교 연구. 이 신학교에서는 종교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종교가 어떤 종교겠습니까? 그게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 유독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불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전도, 선교, 포교 안 합니다. 기독교만 유독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요한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와 있던 디도 유스도가 이 복음을 들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쫓겨낼 수 있지만은 이 복음이 바로 옆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에게도 전달되어졌고 더 감사한 것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냈지만 이 선포된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이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을 성경책으로 던져주는 그 일만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강변에서 죽었지만은 그가 전한 이 성경책, 이 복음은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복음은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정 가문에 반드시 살아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9절과 10절 말씀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응원해 주십니다. 바울이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여기저기 옮겨 다녔거든요. 제자를 찾고 난 다음에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옮길까 봐 주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 직접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만큼 내가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직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사단은 가만히 놔둡니다. 이제 성공해서 먹고 살만하면 그때에 복음 없는 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평생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요, 제가 여러분 모든 가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3, 4대 후에 제삿날 제사상 차리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숟가락 들고 밥그릇에 숟가락 꼽는 그런 가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고 이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오직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다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은 결국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삶은 이 정도의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 누가 있습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스도, 그리스보, 또 그 가족들, 그리고 고린도에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라 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불신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아직 불신자이지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불신자이지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담대히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분석하세요. 그들이 흑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사람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직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